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의 첫 주간 저희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처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저희들이 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거룩한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 63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63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니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래서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최천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하시고 주를 믿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사는 날 동안 항상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의 세월이 벌써 반년을 넘었습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정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전통과 우리 조상들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렸던 전통을 따라서 이제 맥주 감사의 예배를 올립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가 아니었고 더욱이 밀과 농사는 짓지 않지만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볼 때 예전 농사를 짓던 시대보다 결코 못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저희는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형식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불평이 사라지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7월의 첫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 영림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의 묵은 때를 다 씻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새 희망을 품고 전도와 봉사에 힘쓰며 그동안 쉬고 있는 교우들을
주님의 복된 성전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일만 교회 성도들 모두가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만하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성도들을 맑은 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목사님의 가슴에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 우리 영일만 교회에 꼭 오실 줄 믿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희생하였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주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 위정자들이 서로 험담하며 여야간 싸움만 합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네들 배만 채우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을 간섭하시어 정죄하게 하시고 매달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대통령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었던 날들이었습니다. 이제 1차 백신과 2차 백신을 맞으면 많이 완화된다고 하오니 우리 영일만 가족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접종을 하고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며 담소를 나누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회복하는 교회, 다시 일어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김도훈 부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인하여 저희로 큰 깨우침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험령하시고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성전을 가꾸며 봉사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리라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 말씀의 음성을 나의 삶에 넣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행자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남태평양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망망대해에 조그마한 점처럼 찍힌 아주 작은 외딴섬 피카닐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300년 전인 1700년에 바운티오라는 배에서 선상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폭동을 일으킨 9명의 선원과 원주민 남자 6명, 그리고 원주민 여자 12명이 이 섬 해안에 도달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한 선원이 섬 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술을 만들어 마시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점차 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곧 이 섬은 방탕함과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결국 10년이 지났을 때 그 섬에 살아남은 사람은 백인 선원 1명과 원주민 여자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호년아로 태어난 아이들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백인이 선원이 바운티오에 실려있던 헌 괴짝에서 성경책을 한 권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섬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변화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808년 피카린 섬에 다녀온 미국의 토파소의 선원들은 그 섬에는 술, 범죄, 게으름, 감옥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시던 예수님께서 예수님 사역의 주 무대인 갈릴리에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의 권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금의 환향이라고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출세를 해서 고향에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금이한양으로 기쁘게 맞아줄 것만 같았던 고향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저 사람이 이런 것을 어디서 배웠는가, 저런 지혜를 도대체 어디서 받았는가, 기적까지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저 사람은 한낱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 또한 목수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가 아닌가, 그 너희들도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거절했습니다. 고향에서 예수님은 모처럼 찾은 고향에서의 실망의 상처만 받고 그저 아픈 사람들 몇 명만 안수해 고쳐주셨을 뿐,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거기서 다른 기적은 일으킬 수도 없었고 더는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먼저 매일 새롭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치유의 기적도 목격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가족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습적 사고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인습적 사고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날마다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많은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웃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을 향한 영적 부담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들도 말씀과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금세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저마다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직접 고향에 돌아오셨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오신 것입니다. 하루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듣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대단한 이적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가르침과 복음 때문에 놀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사들이 전하는 지루하고 고루타분한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때려주는 그 말씀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울리는 그 복음에 그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 사랑하게 만들고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서 하나님께 자복하여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고 구원의 천국 소망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아주 쉬운 생활의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적 갈급함을 풀어주고 그들의 심령을 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마리아의 아들이라며 낮추어 예수님을 호칭하며 그런 예수의 신분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도저히 턱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남성 중심의 농경 사회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은 일부러 예수를 격화시켜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인간에게 우리가 아는 그 예수가, 마리아 아들 예수, 그 목수질하던 예수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며 이해하지 못하고 의아해할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듣는다고, 그 이적을 본다고 다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내미시는 그 손을 내가 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다른 고장에서 하셨던 일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사탄들과 싸우시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며 무시하며 예수님의 형제들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랜 세월 봐왔던 그저 별 볼 일 없는 이웃이나 친척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매여서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듯 자기 생각과 경험 때문에 예수님의 신적 능력과 권위의 말씀을 외면하는 영적 맹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태도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기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말씀을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전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할 불신 때문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치유도 몇몇 사람 외에는 더 이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기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날마다 새로운 예수님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만교회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믿어야 복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능과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예수가 도대체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은 것인가? 그의 지혜와 권능은 어찌 됨인가? 그들은 경악스러워하며 의심에 가득 차서 외쳤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금방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예수님을 배척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조차 믿지 못하는 완악함으로 그들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역사를 인정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을 그저 단순한 기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과 기사는 기적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약을 파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마태복음 13장 58절에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고 그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싶으셨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들은 혜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의 병자들만 병고침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어야 능력이 나타나고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믿어야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이렇게 완악한 반응을 보이며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어느 그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 아멘. 그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취했던 행동입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동일한 처지임을 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임을 분명하게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들의 상태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서도록 기꺼이 여러분들이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치유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주님의 권능과 말씀을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자기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질 때 비로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비로소 나의 삶이 경건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 물을 얼마나 담을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몫입니다. 수도배 안에 수도 물통에 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채워주시지만 그 물을 마시고 보관할 사람들은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그릇을 대느냐에 따라서 그 물도 담을 양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러한 경건의 문제는 본인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사람 만나는 그 자체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지도 들고 나가고 물티슈도 가져가고 때로는 생활에 필요한 국수도 가져가고 밀가루도 가져가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의지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의지하며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의 사명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드러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12 제자들의 파송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5장에서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을 살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며 자신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6장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불러 세워서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하게 합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총 66권의 성경 말씀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고 그들을 파송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의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중에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리는 때가 오늘인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외친 것은 예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회개하라 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의 불행이 모두 없어지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오늘부터 나의 인생살이가 쭉 펴질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그런 복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복음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나가서 외쳤던 것은 회개하라 이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도식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먼저 회개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회개가 없고 나의 삶이 회개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어서 회개를 전파하라고 하실 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처음엔 자신들을 괴롭히는 적국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싫었고 하기 싫어서 바다로 도망가고 온 숨을 곳을 찾아 숨었었습니다. 그 결과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기도 했고 사막 한가운데 땡볕에 노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친 말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를로 짠 옷을 입고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단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거두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누의 성에 타락한 인간들을 향해 요나가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외쳤던 말은 복 받으시오가 아니라 40을 위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니누에가 무너지리니 회개하라 이었습니다. 요나의 전도로 회개한 니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죄악으로 얼룩진 삶을 사는 수많은 영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금이나 그때에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목숨을 걸고 그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사활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목이 잘리는 고통도 겪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고통도 겪었습니다. 참지 못할 만큼 매질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망가져버린 세상은 갈수록 더 강하게 복음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겁먹을 것 없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분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명령하실 때 제자들이 지팡이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휴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의 지역을 순회하며 무엇인가를 가르치던 사람들은 최소한 자신들이 먹을 식량은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긴 여행길에 걸음을 돕기 위해 또는 방어용으로 지팡이를 사용했는데 고대에는 강도의 출현이 잦았기 때문에 이 지팡이는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할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팡이 이외에는 다른 것도 그 어떤 것도 휴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철저하게 성도는 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근거한 선교를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편해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앞설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능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파는 영업사원이 아니라 거룩하고 영원무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를 가든지 자신들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집에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고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영적으로도 다시 재충전하고 육적으로도 재충전하고 공급받아서 도움을 받아 보다 더 능동적으로 선교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많은 사람들은 만날 수 있지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들어지면 결국 처음 받아들인 사람들까지 소홀해져서 선교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고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내실 때 식량조차도
자기가 자급하지 말라고 하시고 당시 방랑 철학자들이 옷 2벌을 가지고 다녔음을 참고할 때 그 옷 2벌도 필요하지 않으며 생존에 필수적인 지팡이 외에 그 어떤 것도 금하신 이유는 철저하게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그것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세상의 것으로 편하게 가려고 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힘들고 괴로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만교회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많은 성도들이 지금 세상을 따르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기는커녕 세상을 잘 보여주고 대변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더러는 교회에서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것으로 본인이 상처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더는 세상에 따라 죄의 종노릇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의 종으로 살게 될 물, 나의 삶에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나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환자들을 고쳐주는 역사는 물론이고 귀신에 얽매여 있듯 세상과 죄악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자유롭게 해주고 영혼과 마음이 병들어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하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로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나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내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이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온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함 우리가 이로 형용할 수 없지만 미약하고 부족하나마 저희들이 예물로 저희들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열의 하나를 가장 깨끗한 걸로 하나님께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삶의 감사함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정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상반기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의 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형용할 수 없지만 부족하고 작지만 이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가정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에 사랑하는 두 형제가 하나님을 흠모하는 그 마음처럼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소망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남 어린이 대회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포항남로의 아동부 연합회 날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 애쓰는
우리 아동부 연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연합회를 통해서 날마다 교회마다 아이들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재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범사의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 삶을 온전히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만방 곳곳에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선교의 예물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힘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임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전을 위해서 건축 헌금으로 또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강건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맥주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함으로 지난 반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보답으로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사모하게 하시고 이 예물보다 더 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63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감사해요. 진심으로 선한 목자 감사해요. 진심으로 선한 목자 감사해요. 진심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위에 그들의 지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